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카메라하고 마이크하고 다시 한 번만 더 잡아주십시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내기 전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신앙인의 큰 명절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추석 명절이 이제 이번 주간에 지내게 됩니다. 명절을 지키는 과정 속에 지금 귀성객들이 약 3,717만 명이 움직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그래서 한 577만 명 정도고 1,400여만 명은 여행을 한다고 그래요. 국내외 여행을 하는데 그중에 110만 명 정도는 해외 여행을 계획을 하고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공항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혹자들이 하는 것을 봅니다. 부모들에게 집이나 땅이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해외 여행 가면서 추석을 즐기는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흙수저들은 부모와 조상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한다.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부모 형제들과 함께하는 부분들이 그쪽에도 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부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나라에 지키는 모든 명절들은 전부 제사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례 문제입니다. 이게 모든 나라들마다 지켜지는 명절들의 의미들은 다 제례 의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조상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명절을 지키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명절들 속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명절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중요한 큰 명절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명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가 뭐냐? 15절에 말하는 무교병의 절기가 뭐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될 것을 명령하셨는데 유월절이 그럼 뭐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약 400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400년의 시간을 사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말들로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 왕 앞에 이런저런 말로 권면도 하고 이런저런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움직이다가 닫히고 움직이다가 닫히고 그래서 그들을 보내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마지막 내린 재앙이 있습니다. 마지막 내린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립니다.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을 내리는데 그것은 모든 자녀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장자까지도 죽게 되는 그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문설주에다가, 문 들어가는 입구의 모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발라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재앙을 내리러 왔던 천사들이, 심판을 내릴 천사들이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넘어간다라는 것인데 재앙에서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이들은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전에 이제 또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역사가 끝나고 나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인도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을 가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는데, 보통 빵을 만들 때에는 그들이 떡을 무교병이라는 말이, 무교병은 떡을 말하는데 빵, 우리가 말하는 떡, 빵 그런 겁니다. 그걸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빵을 만들 때에는 첨가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첨가물들을 넣는데 이 유월절을 행하기 위하여서 빵을 만들 때는 첨가물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재료만 가지고 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딱딱해지는, 그 안에 뭐 베이킹 파우더라든지 뭐 옛날에 뭐 하던 그런 뭐 소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 속에 그냥 순수하게 밀가루로만 가지고든지 그 곡식만 가지고 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빵이 무교병이라는 거죠. 뭔가 첨가되지 없는,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없는 빵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교병이 있듯이 유교병도 있는 겁니다. 유교병에는 그런 것들이 첨가된 것인데, 바로 이 유월절의 절기에는 무교병의 절기였습니다. 그런 빵을 그런 것들을 첨가하지 못하고 안 하고 급하게 빨리 만들고 이걸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광야길로 나아가는데 사용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구원하심과 심판이 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기쁨의 역사를 이루는 반면, 그렇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뜻대로 거역한 사람들은 결국 그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의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지금도 이미 처음 구원받았을 때 받은 구원을 가지고도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영광의 집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잔치,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진정한 축제의 자리, 하나님의 진짜 큰 명절의 역사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감격과 감사와 찬양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때에 우리와 다르게 살아왔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동료, 우리의 이웃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이미 사도신경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역사와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유월절의 역사 속에, 특별히 유월절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 살려내시는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이제 완성되어져서 어린 양의 피를 계속해서는 바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 구원에 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계속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유월절 그 큰 명절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그 다른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복음으로 전해줘야 합니다. 명절의 의미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고통,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역사로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명절은 어쩌면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주께서는 특별히 이 3대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시지만 이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들 가족 개개인들에게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지키는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절기의 개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리셨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 어린 양 진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그 양이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셨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부활의 영광의 사건과 함께 아우러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붙잡고 걸어가야 할 절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보면 이렇게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 번 더 15절 읽어봅시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16절에 나오는 맥주절과 수장절에도 같은 의미가 달려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켜야 할 절기가 뭐냐? 16절에 말씀하는데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중요한 하나님의 큰 명절을 말하는데 맥주절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두었다. 맥추절이라는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맥추절 혹시 아시는 분들? 아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말을 안 하시죠.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이름 뭐가 있죠? 77절만 해도 대단한 거죠. 맥추절은 77절이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과 같은 다른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도 있습니다. 오순절이 뭐냐? 77절은 77을 말합니다. 7일 동안 7번을 말하는 건데, 이게 77이 49, 그 다음에 50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유월절과 맥추절이 49일 동안을 지내는 것이고 50일째가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와 그리고 오순절까지 50일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49일, 77절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첫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중에 너무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이 77절 오순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들이 사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리방황을 하게 되지만, 그런 하나님 인도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갔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드려지는 첫 열매의 역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적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국가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과거에 아브라함으로 같이 살다가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의 애굽으로부터 내려가는 일들로 인하여서 애굽의 그 지경에 흉년 들었던 시간들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난 이후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물입니다. 자, 이 예물은 예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서 그들의 나라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둔 첫 열매는 진짜 자기들의 수고와 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맥추절 77절로 나아가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오순절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을 계셨죠? 이 땅에 며칠을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까? 40일을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했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기까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지 10일째가 되는 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에부터 그 오순절까지의 기간이 49일, 50일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에 등장했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의 장이 그곳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역사는 새로운 출발인데, 77절이 그들의 첫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과 같이 오순절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왕이요 교회의 주시요 모든 열국의 왕이고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신약의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왕이요 주심을 선포하는 역사가 이 오순절의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7절 드려지는 맥추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 땅에서 공적으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게 되는 축복의 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지 않으니까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진짜 맥추절은 우리의 첫 소산을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소산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과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내 개인의 삶에는 풍성함과 감격과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디 나가도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함께 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백성들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더하사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땅에서 받는 어느 정도의 물질의 풍요함과 건강의 어떤 복과 뭐가 잘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여러분, 하늘의 복이 뭔 줄 아시나요? 맛을 봐야 알죠. 맛을 봐야. 하늘의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와 그 끝까지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자로, 우리의 이름이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백성들답게 삶의 자리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것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16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수장한다, 저장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지금 이제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로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추수감사절일로 지키는 거죠. 자, 그럼 수장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초절을 통하여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하나님의 출발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수장절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제 거두게 되는, 곡식을 거두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겨울, 우리와는 다른 겨울을 받게 되는데 이제 우기철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에는 따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를 지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저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누리라고, 더 넘치도록 주셔서 저장케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 수장절에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들을 광야에서 허락하여 주셨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게 하는 거죠. 수장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 저장하고 또 저장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난 줄 알고 잠깐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저장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죠.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가 농사가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창고가 있었는데 너무 작아요. 그걸 다 쌓기는 더 작아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자기가 추수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서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다. 배부르고 풍요하고 더 이상 어려움 없이 살게 됐다. 재미있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너의 영혼을 내가 물러간다고 하면 이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저장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저장하여서 어느 날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저장, 어느 부분 유산을 물려줘야 할 부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들이 더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모든 모습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았는데요, 그들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살아가도록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유월절을 지킨든지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 데리고 갑니다. 광야에 가면서 텐트를 칩니다. 천막을 치고요. 광야에 텐트를 치는 것은 여행을 가는 것 같죠. 사실 여행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생 여행을 자식들에게 시킵니다. 자기들이 지내왔던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만났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들이 무언지를 자녀 대대로 흘러보내게 하는데,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그 텐트를 치는 법도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보통 이제 여행을 가면 맛있는 음식, 좋은 것들을 가져가지만 과거에 먹었던, 그러니까 유월절 때 먹었던 무교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쓴 나물이라든지 다른 가미되지 않는 과거의 그 아픔을 경험했던 그 시절에 먹었던 것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줍니다. 여행 가면 그래도 좀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여행 가면 좋은 것을 주기는 그냥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맛없는 것들을 주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들을 흘러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의 아름다운 열매들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때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의 역사가 그들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이 귀한 잔치의 자리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명절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단순히 풍요롭고 배부르고 따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도 계속해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의 자녀들에게 전파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로서 출범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도록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너의 소유의 그 중에 소중한 것들을 내게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답게 마음의 고백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6장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신명기 2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예물의 기준점은 10의 1, 이 절기의 예물의 기준점도 우리의 재산의 우리의 그 수입의 11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절기 때도 11조를 드리면 그 절기 때는 10의 2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제도였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드리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다. 내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베푸는데 이게 따로 드려지는 절기에 드려지는 10의 1의 목은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와 거류하는 여러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예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들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육전도사를 할 때 김창희 목사님이 부산에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10의 1조를 드리고 절기 때도 10의 1조를 드리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액수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그냥 형식적인 절기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질 수 있는 것은 물질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안 가도 마음이 담겨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절기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색하거나 아까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10의 1조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기준점 그리고 절기 때도 그런 10의 1조의 개념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12절 이하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출애굽기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와 감격을 하라. 그리고 그 드려지는 물질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 베푸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베푸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일에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우리가 그냥 추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드려지는 명절이지만
이 명절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추수감사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고향이 그리워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타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님들에게 돌아와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고향을 가지 못하고 그 타지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도 아름다운 명절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함께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만 해도 200만이 넘습니다. 그런 이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베풀고 나누고 줄 아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이 땅에서도 선한 열매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사랑을 꼭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